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쁜 나눔 주일 할 때마다 뵙는 분도 너무나도 반갑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기 때문에 우중에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친구 따라 또 누구 권면 따라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잘 듣고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생수, 그 샘물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사회 심리학자인 올포트라는 사람이 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남자 대학생의 90%, 여자 대학생의 91%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최근에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열등감,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 누구에게나 있는 이 열등감, 이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젊음이면 젊은이답게, 청년이면 청년,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어른은 또 어른, 노년은 노년, 그때마다 여러분들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는데요,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잘 지켜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고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 아주 천대시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면 피해갑니다. 그래서 보면 반대편 방향에서 침을 3번 뱉으면서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본문에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 같으면 정오 12시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이 땅은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아낙네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다 떠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 그 땡볕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지금 들르신 거예요. 보통 그 사마리아인들 만나기 싫어서 더 먼 거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먼저 성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문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 곁에서 좀 피곤하다,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물 곁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계획으로 지금 우물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1.8km. 그래서 여러분, 땡볕에 1.8km를 걸어갔다 물을 이고 돌아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늘 변함없이 물을 먹어야 살겠기에 또 그 땡볕에 지금 우물가로 갔습니다. 늘 열등감 속에 늘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우물가에 갔더니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 여인은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별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외면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이 뭐 누군지 몰라도 있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깜짝 놀랄 상황이에요. 아니, 유대인이 나를 불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나같이 천대받고 비천한 자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네? 사실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달라 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남편을 5명이나 벌써 다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고 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는 그런 여인임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 아시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들 있죠.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할 때, 배신감 당할 때, 내가 저 인간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마음속으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할 게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내가 너와 어울리지 않겠다, 너 만나지 않겠다, 너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관계예요. 상종할 수 없는, 얼굴도 보기 싫은 혼혈족, 너희는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진 이방인에 불과하다 라고 유대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물이 없으니까 나에게 물 달라고 지금 구걸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질문과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인은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걸고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지금 두 가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보니까 뭐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나에게 뭐 생수를 주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우물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 귀한 우물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크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우물을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옳거니 기다렸다라는 듯이 드디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이 알고 있던 그 물과 차원이 다른 물이에요. 그 우물물의 물은 매일 떠서 날아야 되는 거예요. 땡볕에 혼자 외롭게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고 모욕과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 땡볕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때에 홀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쥐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인. 그런데 한 번 마시면 다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요.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샘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생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움직이는 살아있는 물, 그게 생수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돈이 필요 없고 어떤 권력과 명예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질문에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여인은 그냥 뭐예요?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물 있다면 빨리 주세요. 다시는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 혼자 있을 테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하는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시고 싶으십니까? 안 마시고 싶으십니까? 이 뭐 불로초도 아니고 물 한 모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데, 여기 전 세계에서 요즘 장수하잖아요. 이 평균 수명이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올 초에 결과 보니까 일본, 2등이 스위스, 3등이 한국. 그래서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 그래서 합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여러분들 다 83세 이상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만 살면 날마다 갈급합니다. 돈을 벌어도 갈급하고, 건강이 있어도 갈급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그 갈급함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나의 어떤 고민, 나의 육체적인 아픔,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초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처음 본 여인인데 어떻게 남편이 5명 결혼해서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숨어 있어도, 은밀한 곳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올래? 언제 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네 마음속에 자정할 수 있도록 할래?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엄청난 살벌한 사회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하고, 그러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자인 그 자체도 천대시 받는 그 시대에 이렇게 5번 결혼 실패했던 그 모욕감, 그 인생의 정말 폐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만날 때 2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계속해서 지적하며 너 거봐, 너 잘못 살았어, 너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택해야 됩니다. 어렵고 실패하고 아픔 가운데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갈증합니다. 마셔도 똥 마르고, 이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늘 갈급합니다. 늘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생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잠깐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물질, 명예, 권력, 식탐 아무리 해봐도 늘 갈증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물을 갈급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셨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그 동네 방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기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 이 여인도 처음에 웬 유대인인가 했더니 말을 하면서 선지자네? 야곱보다 높으시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아이고 비가 또 왜 와? 미끄러지면 넘어지면 다치는데 여러 가지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있으십니까?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전에는 대단한 분들 많았죠.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나실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으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로 예쁘게 멋지게 변한 거예요. 로마의 우르반 대강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 글귀가 세워졌느냐 봤더니 16세기에 법대에 다니던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서 그 당시 필립 넬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자 이 필립 네일이라는 노인이 좋다. 내가 너에게 돈을 다 대어줄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 좀 들어봐라. 예, 얘기하십시오. 너 이 돈 가지고 먼저 뭘 할래? 그러자 이 가난한 고학생이 법대 공부를 빨리 마쳐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리 변호사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집도 사고 마차도 사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섹시 만나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낳아서 잘 키우고 양육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어 있겠죠.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또 이 논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고 묻자 이 법대생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지? 이때 필립 넬이라는 이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을 다 생략해버리면 결국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의미 있게 더 보람되게 더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내 마음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모셔보지 않으시렵니까?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갈까?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비천하고 이 멸시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열등감 속에, 콤플렉스 속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만, 죽음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해놔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껏 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눈물 참으라고 혼났어요. 그 기도했던 분이 와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보이셔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이브 때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잠시라도 영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제가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잠시만 문을 열고 그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영접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그 마음을 잠깐 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 보겠다. 내가 그 영생의 그 생수를 마셔보겠다. 자, 마지막 손 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나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삶,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용감하게 손을 드신 분, 또 손을 들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허약해진 병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